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상호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머무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거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묵상하는 삶, 또 영혼의 창 등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영성 신학자 켄 가이어가 10여 년 전에 미국의 대중가수 마돈나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마돈나 본명은 루이스 마돈나 치코네라는 그런 이름으로 1958년생입니다. 미국의 가수요, 작곡가요, 또 작사가요, 음악 프로듀서요, 배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잡지 타임은 마돈나를 지난 수세기 동안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여자 가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세계의 많은 여자 가수들의 우상과 또 영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마돈나는 인상 찌푸리게 하는 거침없는 언행, 부도덕한 삶의 태도, 자유분방한 생활에 탐닉되어 있는 타락한 연예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마돈나가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켄 가이어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켄 가이어는 자신이 갖고 있던 마돈나를 향한 차가운 편견의 벽을 허물어뜨린 토크쇼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도 마돈나에게 의례 상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돈나 역시 좀 건방진 투로 의례 상투적인 답변을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서 계속 말을 주고받았는데 한순간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다음 질문에 서두르 이렇게 꺼냅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입니다. 가수의, 음악 프로듀서의, 배우의 책까지 썼지요. 돈과 명예와 또 대중문화에 차지하는 위상도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표지 모델도 안 해본 잡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세계적인 인물, 과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돈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앉아 있었는데 다음 질문이, 그런데 마돈나, 당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혹시 더 있습니까? 갑자기 마돈나의 얼굴이 굳어지고 얼마의 침묵이 흐른 뒤에 마돈나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마돈나가 긴 한숨을 쉰 후에 입을 열고 하는 말이 엄마가 있었다면.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실했던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녀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었음을 그는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추구하고 이룩한 이것들은 참된 만족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고 진정한 필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자신의 실존적인 텅 빈 공간을 만족시켜줄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리워하는 어머니라는 빈 공간은 절대자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켄 가이어가 그도 역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도 불립니다. 구약에서 성경의 그 근거로서는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 보리의 첫 달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 그것이 바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다. 이때 밀수하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절기를 지켰는데 정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he Great 50 Days,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리는 이 50일이 지나서, 즉 예수님이 승천일에서 열흘 후 첫 주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날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느님이 보내신 보혜사다. 그분이 너희를 안내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의 상담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위로자가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과 확신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힘있게 증언함으로써 신약교회 탄생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감격절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위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특별히 이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와 섭리를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누가복음 24장에 소개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 제자에게 떡을 떼심으로 그들에게 알려지셨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감동케 하셨던 동일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에 관한 이야기를 오순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부어졌고, 오순절 사건은 곧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으며, 그 사건의 중심에는 부활과 승천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 승천절, 그리고 오순절은 다 연결되는 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성령은 루아흐라 그래서 숨 또는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아는 헬라어로 푸니우마라고 하는데, 푸니우마라는 뜻에는 숨, breath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숨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씀에서 곧 하나님의 숨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곧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으나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했지만 신약의 성령 강림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이런 힘과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하게 되었고 이 증언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으며 그들이 뜨거운 기름 가마니에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교회는 새로운 국민을 맞게 되었습니다. 즉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의 역사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전통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교회됨,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초는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 능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오순절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다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의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한 10개 정도의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 가운데 은과 금으로 가장 아름답게 장식되어서 화려한 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 또 한자로 미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누런 황금이 줄줄이 매달려 있고 아주 아름다운 황홀한 은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이 문이 참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문은 동쪽으로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었기에 수많은 죄인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여인들이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문은 과연 아름다운 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별로 아름답지 못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장애를 안고 세상을 살아야 했던 걷지 못하는 거지 한 사람이 거기에 멍석을 깔고 자리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소위 안전뱅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 마흔이라고 하면 그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은 나을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나을 것이라는 기대조차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기에도 그는 거지였고 동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메고 그곳에 데려다 주면 몇 푼이라도 동냥해서 그것도 데려다 준 사람과 나누어 가지고 먹는 고유한 이름조차도 없는 철저하게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변방으로 밀려있는 주변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는 그는 이름 대신에 거지, 안전뱅이 또는 실패자라는 지옥한 별명으로 알려진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전뱅이는 사람이 누구나 꽃으로 지음을 받고 아름답게 피어올라서
멋진 빛깔과 향기를 발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없다는 이유로, 아름답지 못하는 이유로, 빛깔이 곱지 않다는 이유로 꽃임을 부인당한 채 살아가는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 베풀어지는 동정은 한 끼의 끼니를 겨우 해결해 갈 수 있는 동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결코 꽂힐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라는 무서운 어두운 운명을 지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불쌍한 인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며 살아가는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종교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구걸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사람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엑스트라 배우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세인들의 편견 앞에서 그는 꽃으로 피어나는 의미 있는 세계를 꿈꾸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남일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는 영적인 꿈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당면한 문제 이상의 것을 꿈꾸게 하시겠다. 아마도 저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꿈은 안전뱅이의 소원 그 너머의 것이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꿈일 수도 있었습니다. 고도훈의 꿈 넘어 꿈이라는 글을 오늘 주보 일면에 실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바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꿈 넘어 꿈이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그렇습니다. 꿈은 아무나 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꿈마저 포기한 채 살아가기에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안전뱅이는 아침이면 비참한 자신의 실상과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어깨나 움직임에 의지해서 이곳저곳으로 이동당하면서 몇 푼의 동전을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가련한 몰골을 매일 조우하게 됩니다. 그는 가난과 불굴한 족쇄에 걸려서 서서히 꿈과 희망을 내동댕이 치게 되었습니다. 가끔 자비로운 사람으로부터 던져지는 큰 동전들로 인해서 그는 점점 더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변화가 더 두려워졌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려는 익숙함이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변화와 도전을 사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익숙함과 매너리즘에 젖어 있는 우리가 미문 앞에서 앉아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이자의 모습과 크게 다를까요? 만몬의 신이 호령하는 도성에서 좀 더 많이, 좀 더 쉽게 경쟁 속에서 약육강식의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남이 데려다 주는 그 미문의 자리에서 동량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익숙함의 모습이 이와 같이 오버랩되는 것은 웬일일까요?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익숙함과 매너리즘이 영적으로 오늘 이 미문 앞에 앉아서 몇 푼의 동량만을 기대하는 이 거지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선을 잠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던 두 사도들에게 집중시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오늘따라 사도들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예전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수없이 만났던 안전뱅이를 난생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합니다. 예전처럼 동전 한두 입 던져주고 싱긋 웃고 지나가면 될 텐데 그를 생면부지의 사람 대하듯 응시하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엇이라도 얻을까요? 긴 행리를 바라보고 있던 안전뱅이가 사도들의 긍휼 어린 시선이 자신에게 멈춰진 것을 확인한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전을 얻기 위해서 온몸으로 호소합니다. 그때 예상치 못했던 베드로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사도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다. 그러나 진정 내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는 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너는 꽃으로 피어나야 할 고귀한 생명이지 않는가. 운명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일어서야 할 사람이다. 성령 강림에 놀라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베드로의 간절한 외침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난생 처음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 세워주신 성령님의 사역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증표였고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고 승천하여 버리신 주님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불구자를 좌절시킨 질긴 운명의 굴레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어둠의 현실에서 구출되는 해방의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주님은 진정 우리가 그분의 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다 흥미로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시간입니다. 사도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성령을 받기 전, 성령 세례를 받기 전 머리로 알고 있던 객관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 바로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4절에 소개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너 우리를 보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현실의 벽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열심 앞에 항복한 우리들입니다. 무기력하게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우리. 하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꽃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귀한 사역이지만 우리가 직접 꽃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아서 변화의 흔적을 가진 우리들은 그 긍음으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사랑과 능력으로 절망의 구름더미에서 신음하던 안전뱅이를 참된 주님의 꽃이 되게 하셨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 길레스피 총장이 졸업생들에게 보낸 송사의 내용 중에 일부가 인터넷에 게재가 됐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가 한국을 방문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몇몇 교회에서 설교를 한 후에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본 인상 깊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레스피 총장 내부는 남대문 시장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수많은 상품들에 감탄을 합니다. 상점마다 물품들이 산적해 있고 길 가운데 노점상도 상품으로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고 이곳저곳에서 호객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온 시장이 상품 더미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한 길바닥에 안전뱅이 한 사람이 시장 바닥을 누비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앉은 몸 밑은 고무판으로 쌓여져 있었고 두 손으로 땅을 짚어가며 몸을 움직이는데 수건 몇 장, 목욕 타올 몇 장을 팔고 다니셨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림거리고 찾아보니 남대문 시장을 기어다니는 사람의 그 고무판 위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고무줄로 둘둘 묶은 카세트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의 내용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총장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도행하던 이 박사님께 사연을 물어보게 됐습니다. 안전뱅이와 잠시 대화를 한 이 박사는 안전뱅이가 시작에 나온 목적은 수건이나 타올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남대문 시장에 전도자라는 것은 천사 같은 얼굴하고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나는 수건 몇 장을 팔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요. 목욕 타올을 팔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 미국에 돌아가서 졸업식 때마다 하는 훈화에 모든 훈화를 다 찢어버리고 대한민국 남대문 시장에서 만났던 안전뱅이 이야기로 모든 훈화를 다 꾸미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목회를 할 때 내가 가르친 신학으로 목회를 하시지 말고 내가 만났던 남대문 시장에서 고무판 위에서 두 팔로 시장 바닥을 누비고 다니던 안전뱅이의 열정과 그 복음의 능력과 그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목회할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가운데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떨리는 그 성령의 능력이 고동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 손에 붙들고 담대히 이 교정을 나가십시오. 그렇게 졸업생들에게 훈화를 했다는 인터넷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이 너무 어려워서 냉랭한 심령으로 이곳에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서 비전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요, 그분 안에 지혜와 생명과 진리와 평강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선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왜 뛰지 않습니까?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욥을 통해서 한밤중에 찬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간정의 노래, 체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 너머의 꿈을 계속 꾸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꽃피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우리의 황무지 속에 주님의 그 성령의 꽃을 피게 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던 그 성도들과 그 당사자인 거지의 증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린 놀라운 십자가의 수혜,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고 들은 것 선포함으로 생명의 꽃을 피워나갔던 사도들을 본받아서 증인으로 성령의 꽃을 피워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한 사도들의 고백을 따라서 성령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미무랍 안전뱅이가 일어섰던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클진데 왜 우리는 뛰지 않고, 왜 우리는 찬양하지 않고, 왜 우리는 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꽃을 피우며 내가 꽃이 되고 또 우리 이웃이 꽃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 꽃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멘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핀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